신도구역 구역 찬송 감사드립니다. 구역장 조영애 집사님 여러 가지로 참 재능이 많으신 분인데 기도도 소개도 참 재밌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신명기 1장, 2장 그리고 3장까지 계속해서 한 2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계속해서 마지막 장까지 한 장씩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와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신명기 4장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알다시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3권을 압축해 놓은 모세가 지난날을 회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갈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를 또 오늘 우리들의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명기 4장 첫 번째 부분 6절인데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 중요한 3가지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지켜 행하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법도 규례 5절에 나와 있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 율법 말씀을 규례와 법도라고 다시 새롭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세밀하게 지켜 행하여야 할 삶의 매뉴얼이라는 뜻입니다. 율법 말씀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신앙생활 이 교회 안에서의 그런 율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될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 지켜 행하는 규례와 법도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찬송하고 감탄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지? 왜 하는 일마다 성공하지? 모든 하는 일마다 지혜가 충만하네? 왜 저렇게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는 지식이 이렇게 풍족할까라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4장 1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율법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방법은 농사를 열심히 짓고 열심히 일하고 그것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준행하라. 준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산다라는 말은 단순히 먹고 산다는 뜻이 아니라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심령이 살고 온전한 성숙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이 명령, 하나님 명령을 가감하지 말라. 왜 가감하게 되나요? 삶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내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할 수 없고 또는 하기 싫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변형하거나 빼거나 또는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절대로 거기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어기고 갖다 붙였다가 갖다 뗐다가 하는 일이 많은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고,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제 마음 아시잖아요. 형편이 이래서 되는 거 아시죠?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지켜 행하라 이 명령,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요구이십니다. 두 번째는 9절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잊어버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자,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셨는지 9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명령의 세부 지침으로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내 아들들, 내 손주들에게도 다 그것을 알리고 가르쳐 주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요? 눈으로 본 그 일입니다. 눈으로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분노, 축복, 징벌, 이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많은 기적으로 복을 주시는지, 능력을 행하시는지 그걸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분노, 징벌을 보았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을 보았는데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스스로 경험한 과거의 그 기적이나 은혜나 또는 내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구나, 나를 지금 혼내시는구나,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야단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무감각하고 아무리 신앙이 이렇게 초보적인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그런 느낌, 경험이 있는 일들이 과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습니다. 하나님 은혜 그 놀라운 능력도 잊어먹고 새로운 어려움 닥치면 도와주시지 않을까, 도와줄까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 책망이 얼마나 무서운 줄도 깨닫고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어긋난 길을 가는 우리들의 이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단히 노력해서 이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억되도록 그것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해야 되나요? 오늘 나의 현재의 삶에 경각심을 울려주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또는 너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우리들에게
내 마음속에 스스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내 인생 신앙의 경험이, 살아있는 경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는 말을 9절 첫째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조심하며, 이 삼가다라는 말은 조심해라. 스스로 누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네 스스로 알아서 조심해라. 지금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을 넘어갈 때도 있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늘 스스로 조심해야 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할 게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우선 힘써라는 말은 힘을 사용하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의 힘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괜한 일에 힘쓴 부분도 있겠죠. 누군가와 대화한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그거 계속 생각하느라고 힘이 거기 들어가서 힘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지키는데 과연 얼마나 사용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몇 퍼센트나 사용되셨나요? 가장 먼저 힘이 그쪽에 많이 공급되고 사용되어졌다면 나는 오늘 신앙생활 잘한 것입니다. 근데 내 힘의 대부분이 염려하는 일에, 걱정하는 일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힘이 드는 일들, 계속 힘이 쏟아져 들어가는. 그래서 정신 차려서 그런 일에 내 힘을 쏟고 사용하기 전에 차단시키고 그 통로를 막고 하나님을 향해 내 힘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이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지켜 보호하는 그 일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도 묵상하고 하루 종일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사랑하시죠, 도와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걸어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힘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힘을 쓰지 않으면 그 힘은 계속 엉뚱한데 쓸모없는데 힘이 다 거기에 투자가 되고 사용되어지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쓸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날 해야 할 기도도 못하게 되고 그날 해야 할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지 못하고 지쳐서 피곤해 절어서 그냥 그렇게 또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루를 계속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멀어져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힘써 지켜라.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이 모든 일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6절 지켜 행하라, 9절 두 번째 잊어버리지 말아라, 세 번째는 10절입니다.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서 끝부분에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분명하게 10절에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뭘 가르치라고 하셨는지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어서 이제 우리 젊은 부부들이 외국 부모들을 본받아서 아이가 잘 때 침대맡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동화책을 읽어주는 부모가 혹시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이야기를, 성경 책을 읽어주는 부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배워야 하는 거구나.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그래서 어릴 때부터 헌금 봉투에 하나님하고 제목을 쓰고 기도하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방법들, 예물 드리는 방법들, 예배 드리는 모습, 자세를 가르쳐서 배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게 해라. 그 부모들에게 자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열심히 그 자녀들 가르치는 교육 방법을 전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봄 특별 금요 집회가 시작되는데,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은 정말 기회가 이때뿐인 것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이 좀 더 성장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배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잘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더 아끼시고 그 자녀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우리들이 서로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에 대해서 교사가 되고 모범이 되고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는 오늘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내는, 내 신앙생활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우리가 세 가지 명령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2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는 소멸하는 하나님이니, 그러면서 다시 25절, 26절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먼저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람도 질투가 일어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데 평화와 화평이 일어납니까? 사람도 그 모양인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신앙생활과 내가 살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있다면 이건 얼마나 위험한 지금 지경에 스스로를 갖다 놓는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소멸하시는 분이란 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다 태워버리신다, 없애버리신다는 뜻입니다. 15절 보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이 가장 가깝게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절대 어떤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뭔가를 눈앞에 갖다 놔야 그걸 통해서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형상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형상화되는 거, 하나님이 그 정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정도 예수님이신가요? 무한하신 온 우주를 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엄청난 하나님을 어떻게 작은 하나의 형상으로 거기 집약시키고 거기를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긴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이 쓰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 얼굴 사진도 이걸 형상화해서 우상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 저렇게 생기신 분이구나. 그 그림에 한정된 예수님, 그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눈동자, 헤어스타일, 얼굴 모습, 예수님이 그 정도의 사람의 묘사된 그림으로 나타낸 예수님으로 우리가 한정 지을 수 있는데 그거 아니죠.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런 느껴지는 그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그 그리는 솜씨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존재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부로 한정해서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물론 그것은 하나의 어떤 작은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저 그림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신 분이다. 저 그림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0.1%도 안 된다. 더 아름답고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그림에 나타난 예수님 얼굴 보면서 예수님은 저렇게 생겼다 딱 한정 지어버리면 위험한 거죠.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라고 함부로 단정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홍길동이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딱 단정짓고 규정짓고 설명할 때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합당하면 좀 넘어갈 수 있지만 그거 아닌데, 나 저런 사람 아닌데라고 할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를 아는 척 저렇게 말을 하는 거지?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나? 자기가 나와 얼마나 가깝다고 나를 아는 척 저렇게 설명하는 거지. 심지어 여러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나 남편조차도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때 내가 그런 사람밖에 안 돼? 라고 속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속상함이 정말 보통을 넘어서는 속상함이잖아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가끔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 나를 굉장히 치켜 세워주고 나를 높이 평가할 때는 말은 하지 않지만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하면 기분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정확히 아는 만큼, 그러나 그것이 일부분임을 알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호세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작은 일부분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평가하고 단정짓는 어리석음을 헤매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작게 생각하는 나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짓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하는 일이 자꾸 생긴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가로챈 그것을 소멸하신다, 불태워 없애버리실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2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뭐 하면요? 25절에 있는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이제 평안하구나, 잘 되구나 생각하고 마음의 긴장이 풀어져서 스스로 마음이 부패해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것이 노를 일으키며 우상, 스포츠 동호회 가서 운동하는 것, 고향 친구들과 등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그 일에 마음을 쏟고 힘을 거기에 쏟는 일들 다 우상입니다.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긴 것, 물론 다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지만 하나님 그것조차도 너의 우상은 네 자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우상은 네 건강이구나. 네 건강 문제만 나오면 예배도 모두 다 집어치우고 등산 가고 저기 축구에 가고 막 하나님이 질투하신대. 그래서 이걸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네가 속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질투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이 속의 마음을 좀 읽어보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2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잘못해서 하나님 진노가 일어났습니다. 질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엄청난 불길이 막 인생 가운데 내려졌는데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회개하면 살려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이 사랑의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31절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다 같이 함께 얘기했습니다.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까 성가대 찬양 찬송가를 편곡한 곡을 찬양했는데 주여 나와 동행하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요? 여기 말씀 보면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그 찬송가 가사는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내 일생 나를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사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여 나와 동행하소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뭘 또 그렇게 노래를 합니까? 문제는 너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늘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넌 냄새나고 씻지도 않고 참 내 기준에 정말 쫙 밑바닥에 있는 형편이고 수준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 마치 탕자를 그냥 품에 안으셨던 아버지처럼 그 돼지 우리 앞에서 씻지도 않고 제대로 이렇게 관리도 안 해서 엄청나게 냄새가 날 텐데 그냥 끌어 안으셨잖아요. 난 너와 너 동행한다. 근데 문제는 네가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게 문제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냄새나고 추악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드려서 면목이 없다고 스스로 느낄 만큼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려서 문제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하고 기어 들어오면 어서 와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 야단치고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늘 돌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담대한 신앙이죠. 담대함. 그런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해 놓고 있나요? 어떤 단어가? (32절부터) 34절이군요. 크신 하나님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를 설명하면 크신 하나님,
너무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 크다라는 말은 엄청나게 위대하고 또 능력과 권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 규모와 크기를 잴 수 없는 그런 엄청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느냐 하면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도 그 사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그만큼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 사람 존중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이렇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느슨해지는 까닭은 다른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크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을 작게 만만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대충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느꼈다면 어떻게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휴대폰 검색하고 앉아있고 그렇게 할까요? 대통령 앞에 갔는데 휴대폰 검색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대통령 크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크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연약해서 죄도 짓고 우리가 실수도 하고 많은 부족한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크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곧바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4장의 마지막 결론은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오늘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그 다음에 너에게 명령하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고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줄이면 리을로 시작하는데,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리을로 시작해요. 레마죠. 레마. 김길동이도 아니고 홍길동이도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신,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콕 집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레마입니다. 오늘,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이 순간, 이 상황, 이 상태, 그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듣고 분별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늘 튼튼해서 오래도록 살리라 그랬습니다. 네 후손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것이 고대 광실이든 아니면 작은 오막살이든 내가 주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 동안에 잘 사시기를, 에셀 지파와 같이 늘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맛있는 밥을 드시고 건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또 얼마나 며칠이나 몇 시간이나 기억할지 모르지만 잘 기억하시고 또 내일 새벽, 모레 새벽 기도에 또 소화시키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찬양팀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금요일 날 또 이제 특별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 집회에 나오셔서 예비하신 놀라운 이른비에 많은 샘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